알로 이렇게 울려서 좀 즐겁게 해야지. 저 졸려서 잠을 깨야 되니까.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내가 가까움이라. 자, 내가 가까움이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1차적으로 전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목적. 그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뭐냐면 때가 가깝다는 말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종말론적 예언서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아주 물론 마태복음 24장에도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21장에서 22장까지 아주 여러 가지 상징과 환상들을 기록하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마지막에 대해서. 또 그 내용을 보면 수많은 상징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잘 듣고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 오실 때에 이제 그 시기가 가까웠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7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가 이제 나오는데 2장부터 사망과 악의 최종적인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만물의 새 창조에 관한 그런 환상들이 이제 이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 제국에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1세기 말인데, 이때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때쯤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예요. 이 사람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를 신으로 모시라고 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의 모든 시민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신교야. 여러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많은 신 중에 황제 신도 하나 갖다 덧붙이면 돼. 문제가 안 되겠죠. 신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황제 신도 하나 더 있다 해가지고 하나 더 모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신교,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황제의 숭배를 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니까 돼요, 안 돼요? 못한다 이거야. 그럼 황제가 볼 때는 뭐예요? 반역자들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박해와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그리고 성도의 영광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신앙을 지키게 하려고 기록을 합니다. 자,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이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유럽과 이 아시아, 이 아프리카, 이 엄청난 대륙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황제 신을 섬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법을 어긴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잡혀가고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황제 신을 섬길 수가 없어.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숨어들거나 아니면 잡혀서 뭐 처벌받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기독교인이 많아지겠어? 줄어들겠어. 줄어들고 이제 예수님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그죠? 다 포기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계시록이 쓰여지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읽고 이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법적으로 많은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그 순결은 오히려 큰 상급이 된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최후의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을 써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그 당시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1세기 성도들을 위해서. 자, 로마의 박해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인 AD 95에서 96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세기 말이죠. 네. 이 도미티아누스 그 앞에 있었던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도 박해를 했는데 그건 일시적이고 로마시에 국한된 얘기였어.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황제로서는 만족을 못해. 자기 신이 돼야겠다 이거야. 황제 숭배 사상을 갖다가 막 주입을 시키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놈들은 어때요? 반역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때 제일 많이 고통을 당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탄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죠. 어디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38선만 넘으면 그런 세상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봉수교회라고 그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그 형식적인 보여주기 위한 교회 거기에 있는 전도사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우리 김일성 수령님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다니까. 딱 동일시해버려요. 엄청난 우상숭배죠. 그런 나라 잘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김일성이가 거기서 막 해방 이후에 38선 그어놓고 이북에서 막 활동할 때 김일성을 제거했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 쳐주고 다 따라 붙다가 결국은 다 그렇게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다 보니까 저렇게 70년 넘게 노예살이하고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이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시고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양반이었어요. 이승만. 이분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300만 명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루어졌지. 이승만 대통령 때만 해도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양반이 이제 태방되고 대통령 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군목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기독교를 퍼뜨리는 그러한 계속해서 그 정책과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면서 종교의 자유를 줘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지금 몇만 명인 줄 아세요? 기독교 인구가? 한때 이렇게 천주교로 가고 코로나 때문에 좀 줄고 여러 가지 이단도 막 생기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 숫자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700만 정도 돼요.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단들도 다 기독교인 것처럼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얘기고 진짜 순수 정통 기독교인들이 한 700만 정도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들 때는 그만큼 됐다 안 됐다? 안 됐어.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됐다고요. 그때 일제시대에도 한 30만 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어요. 일제시대에. 근데 이 대통령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정책을 쓰면서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진짜 이 우리 한민족이 300만 명 이상 성도가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거지. 응? 들어주시는 거지. 응? 그 사람 혼자 300만 명을 다니면서 전도한 건 아니지만 기도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300만 명 이상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이 내용은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요 우리 사람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발전하고 강국이 되고 굶지 않는 나라가 된 겁니다. 네.
그 당시에 6.25 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 있고 그랬잖아요. 이때쯤 되면 먹을 것이 없다고 진짜. 응? 근데 지금 굶어요? 일 안 해도 안 굶어, 그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저절로 됐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북한과 남한을 딱 보면 아, 우리는 하나님 섬겼고, 그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북한은 못하게 했잖아. 하나님 대신 누구를 예배해라? 김일성을 예배해라, 김정일을 예배해라, 이렇게 인간을 예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잖아 지금. 예?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못 믿어요? 못 믿는 것 같은데? 믿어요. 그러면 과거를 생각해봐.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못했어? 전에 살 때 하나님 알았어 몰랐어? 기도한 것도 없지, 뭐 말씀대로 산 것도 없지, 뭐 조심한 것도 없지, 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 아팠던 것도 없었지, 그지? 아무것도 없어. 내 멋대로 살았는데 뭐. 그 결과야 오늘은 그 결과고. 자, 미래는 어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열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본서의 성격에 대해서 1절로 3절에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자, 봅시다. 1절로 3절 한번 같이 분석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죠? 자,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계시는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아포칼립시스.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숨은 것이 드러났다 거예요. 감추었던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묵시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자, 계시는 어떻게 됐다? 숨은 것이 드러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만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만 아는 거예요. 요 1세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1세기 말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다 열리고 드러난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난 거죠? 2000년 동안 다 드러난 겁니다. 2000년 동안 덮여있다가 신천지 이만희가 오늘날 와가지고 탁 열은 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그렇게 선전한다. 이만희가 풀었대. 2000년 동안 아무도 못 풀었는데 이만희가 풀었대. 이건 대사기극입니다. 왜?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 지금 고랑고랑 하는 게. 네. 거기는 중앙 집권식이야. 이단은. 그래서 이 각 지역에서 헌금을 막 몽땅 걷어갖고 그 중앙으로 다 올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교주가 어때? 호의호식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그죠? 불로장생하려고 별짓을 다 하겠지. 네? 돈도 많아. 그래서 중앙에서 다 쓰니까. 네? 거기에서 일하는 그 사역자들은 엄청 가난하게 살아요. 아주 웃겨요. 진짜 불합리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이 이단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죠. 계시록 1장 첫 줄에 제1절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는 감춰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드러난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만희는 틀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간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성취, 그것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그것에 관한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도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한 분.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나중에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라는 건 뭐예요? 꼭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꼭 일어나는 걸 반드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 그럼 늦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된다는 거예요? 빨리 된다. 속히 된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본서에 게시된 내용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보증된 거예요. 그리고 속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뭐냐? 이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자, 2절 봅시다. 2절만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예수님이 주신 증거, 그것을 누가 봤냐면 사도 요한이 본 거야. 본 것을 그대로 다 증언했다 그랬어요. 보지 않은 것을 꾸며서 말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여기다가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본 것을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 있는 자라고 해서 복 있는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 읽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읽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는 이 카이로스랍니다. 카이로스. 헬라어로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지금 가는 시간이에요. 그죠? 시간이 가죠. 지금도 가고 있죠. 이건 이제 크로노스인데 이 카이로스는 때야, 때. 딱 정해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갖다가 카이로스라. 작정되어 있는 시간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예언을 이루시는 그때,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때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가깝다. 왜 가깝다고 얘기하느냐?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전에 가깝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지. 김동주 성도님은, 집사님은 절대 못 믿을 것 같아. 때가 가깝다고 했으면 그때 오셨어야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오셨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만희는 알 거예요. 네? 이만희는 압니다. 이만희는 알아. 이만희 시통하니까 알겠지. 지가 신이니까. 자, 이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셨는가? 그것은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께는 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죠.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이 시절이 있다면 고등학교 시절인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돌아가면 참 이렇게 좀 잘 해볼 것 같은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로 못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끝이야 그냥.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때 저렇게 했으면 그거 해봤자 다 소용없어,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다시 돌아가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의 이 제한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몇백 년, 몇천 년 전도, 지금도, 미래의 몇천 년, 몇백 년 후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지금 다 존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차원을 인간의 차원 3차원으로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4차원, 5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죠? 내가 오늘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또 저기 서울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네? 공간의 제약을 받아. 내가 한 군데 가면 다른 데는 못 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간의 제약을 받아버리면 우리 샘선문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기 개북교회 가서는 못 받으시잖아. 그죠? 여기만 계시하니까. 응? 그럼 세계에 수만 개, 수십만, 수백만 개 교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예배를 다 어떻게 받으셔? 그죠? 근데 우리 같은 존재면은 하나님의 예배를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지. 성령의 역사도, 그죠? 근데 어때요?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 시간의 제약도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한 30억 된다고 30억이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만 생각하면 지금 이 때가 가까우면 1세기 말에 95년, 96년 그때 말씀하시고 지금 2021년인데 아이고 너무 오랫동안 안 오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방금 말씀하신 거라고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함이에요. 때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소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긴장감 있게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 나중에 오신다는데 우리 그냥 먹고 놀자, 신나게 좀 살아보자 이러면서 죄악 가운데서 막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 지금 이곳에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긴장감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바르게 할 수 있겠죠. 군인들이 38선 국경선에서 경계했으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아니지 53년 전쟁이 끝났죠? 그럼 거의 한 70년 가까이 쟤들 안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안 올 거야. 그리고 다 돌아버리면 어떻게 해?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침략을 당하겠죠. 걔네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바로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져야죠. 그렇게 갖고 지켜야지 이게 여기 나라가 지켜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가 안 쳐들어올 거야. 예수님도 나중에 오셔. 심판도 나중에 있는데 그럼 실컷 놀다가 나중에 적당한 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학원 강사였는데 학생이 보니까 그 선생님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나중에 한 70살쯤 먹어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 그때 믿을게. 그런데 그 사람이 3일 있다가 길 가다가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그죠? 그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지. 길 가다가 그냥 푹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렸다. 이 사람이 좀 인기가 있는 강사라 강의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혹사가 된다, 몸이. 과로사라고 하는 거 있죠, 과로사. 자기가 과로사 할 줄 누가 알았어. 70까지 가기는커녕 50도 못 먹고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미래 그거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보고 긴장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오시려고 멀었어. 안 오셔. 아직 멀었어. 막 이러고 안심하라. 괜찮다. 놀자.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럴 때 오신다고 말이야. 시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고 기쁘게 즐기고 살아보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럴 때 탁 주님이 오신단 말이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보여주시면서 때가 가깝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이제 4절 6절에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 자, 1차적으로는 이 교회가 당시 초대교회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7교회는 모든 교회, 당시의 모든 교회,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후세대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샘서는 교회도 이 교회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7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7교회가 바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 했잖아. 그 당시 모든 교회와 그 후세대에 오는 모든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지칭하는 완전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자, 성부, 성자, 성령이 또 여기 4절에 보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있는 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 장차 오신다. 그 뭐야? 과거, 현재, 미래에 다 계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과 우주 만물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근데 윤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종교를 만들었다.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뭐 무슨 설명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등장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정의되고 누구에 의해서 설명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등장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틀린 겁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만들었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에 보여주신 겁니다. 네,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지금 등장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우리가 중요한 핵심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지금 모습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발전한 시대에 생각해봐. 사람이 구름 타고 어떻게 다니겠냐? 손오공이냐? 구름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희 우리 교주님이 사람 속에 탁 이렇게 들어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야. 막 이러고 한다는 거야. 자, 그 말은 허무맹랑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하늘로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사이에서 오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죠. 부활한 그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같다고 해서 다르다고 했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는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도 문 열고 막 이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쓱 나타났어요. 이 공간을 그냥 뚫고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영화로운 몸은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정주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시고.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오신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공개적으로. 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그랬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박해한 자들도 보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 오셨대 그래 그래갖고 이렇게 소문나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전 우주 만물이 전 세계가 전 인류 75억 인구가 동시에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오시면 공개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번개가 번쩍 보잖아요, 그죠? 동시에 보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온 인류가 동시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에 있는 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죠.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굴 속에 숨고 바위틈에 숨어요. 예수님 오실 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무서워 떤다고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무서워서 통곡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무섭냐? 산하고 바위한테 니들이 우리한테 떨어져라. 바위에 맞으면 살아요, 죽어요? 아파요, 기뻐요? 근데 산들과 바위에게 나한테 떨어지라고 지금 그렇게 말할 정도라니까. 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라. 그러니까
이 바위에 맞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내가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진짜 지금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서 애곡한다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데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감히 그 진노 앞에서 대항할 수 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곡한다고 했는데요. 애곡은 하는데 회개의 애곡이면 좋겠는데 그때라도. 근데 이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분통 터져서 억울해서 운다고 말이에요. 억울해서. 그러니 구제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지. 자,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데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죠?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그 계시록의 이제 서두 부분인데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그죠?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A와 Z다 그 말이에요. A가 첫 번째 글이죠? Z는 뭐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갖고 이 알파에서부터 마지막에 가면 오메가라는 게 있어. A에서부터 마지막에 가면 Z가 있죠? 그거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 그 말이야. 네?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그러니까 전체, 완전함이죠. 그죠?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입니다. 또 우주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죠. 창조주시니까, 그죠? 이 시작, 처음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도 누가 하세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세요. 마무리, 종말, 세상의 종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지.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알파 오메가.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한. 무한하고 완전한 능력자이시.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막 움직여주시는 분은 아니죠. 우리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꼭 좋은 세상이 될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교통정리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네. 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성취돼야 우리에게도 좋을 줄로 믿으세요. 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줘야 좋은 거예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네? 나도 나를 잘 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네? 제가 비유를 잘 드는 그 예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이제 유치원 들어가. 이 학교도 못 들어간 유치원생이 지금 진짜 칼 사달라고 하면 사주겠냐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때를 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때 그 어린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 진짜 칼을 사주지 않았는지 아빠를 이해하게 되겠죠.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장해 가면 하나님 왜 그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서운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막 안 좋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더 안전하게 더 복되게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조각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때가 가까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죠? 계시는 감춰진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드러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앞으로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렇게 열어서 계시를 해주시는 이 계시록을 기록해가지고 다 알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모든 교회에게 전파해서 성도들로 한번 읽고 또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현재 고난을 잘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이 성도들 또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 북한의 성도들 또 오늘날 우리들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이 법적으로 우리가 허용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신앙이 자꾸 약화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오히려 잘 살게 해주고 말이죠 부강하게 해주면 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향이 또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끝끝내 승리하고 저 천국에 침노하는 자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이 마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마음은 진짜 용맹정진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자와 같은 그런 용맹성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야 돼요. 토끼처럼 도망다니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키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토끼처럼 도망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무엇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앞으로 이제 이 뒤로 점점 이제 들어갈 텐데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로 긴장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거기에 쓰러지지 말고 이기고 나가라. 그래서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그렇게 했을 때 승리의 영광이 반드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때에 이 큰 이 계시록의 목적을 우리가 잘 늘 연결해야 돼.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가? 결국은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우리 생선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받을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잘 깨달아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귀신들이 사자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키게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강력한 믿음 굳건한 신앙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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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참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과 그 온유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배려 가운데서 아버지여 우리도 그러한 배려와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소망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아버지 목숨 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허무한 것이고 우리 마음은 결국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천국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매 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것들의 미혹에 아버지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든든한 신앙의 체계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서 귀하고 복되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양합시다. 341장 사명선언문을 선포합시다. 사명선언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겠습니다. 아멘. 내일 기도 사랑 교회 분신앙 승리께서 저희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곡이도 우리 권순이 그분이 심혈관 조금 약화됐을 때 조금 나으셨어요? 네. 자, 그리고 김경순 권사님 여기 심장에 좀 오염 있는데 심장 건강해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해 주시라고 김용주 집사님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치유해 주시라고 김병준 검찰 직장 문제 또 엄마. 자,
강경수 집사님 파킨슨 병으로 지금 이거에도 지금 또 넘어져가지고 많이 아프다고 몸살도 있고 해서 아까 전화 왔어요. 운동 많이 하고 건강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집사님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장로님 영적 주시에 최수건 최동선 우리 집사님들 요양병원에 계신데 건강 주시고 이재혁 특임 검사 경찰 2차 시험 23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서울에서 서울대공원에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체력 시험인데 하여튼 잘 여러분께서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라고 해주시고 이혜인 면학 공부하는 데 힘쓰도록 자 국가 기도 제목도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우리 김경화 성도는 나올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가 이제 결심이 서면 전화 준다고 했으니까 요즘 몸도 좀 안 좋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살 길이죠, 그죠? 네. 자, 생명의 부흥을 위한 기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열망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큰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난 2월 17일부터 지금 사순절 기간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신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성경 통독 전도 2021년 올해 새해 결단이죠. 힘써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문제와 성경 읽기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못했더라도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 현금 특수금 이제 전면 주일 대회 정정 기도 문제는 또 김동규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 성도 기업과 후원 선교단체를 위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4장 네, 그리고 축도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54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조명하심의 역사가 오늘 때가 가까움으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참으로 기름을 잘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이 땅에서 이 샘솟는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심령 깊은 곳에 그 가족과 사업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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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